요한일서 1장 9절. 자, 우리 성경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오늘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5가지 확신 중에 두 번째, 용서받음,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살인범이 재판장에서 주마다 다르겠지만 사형제도가 있는 주인가 봐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형이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였고 나라를 위해서 공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은 동생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 너무 가족으로서 가슴 아프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체면을 불구하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동생에게 사면권을 좀,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사면권이 있잖아요. 사면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흉악한 사람을 사면해 주기 쉽지 않지만 형이 워낙 나라에 위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청을 대통령이 거절하기 어려워서 이 사람의 죄를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발휘해서 사면장을 얻어들고 이제 동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감옥으로 가는데요. 감옥으로 동생을 찾아간 형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네가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내게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를 다 죽이겠다. 아직도 그 화가 안 났는지, 화가 안 풀렸는지, 분한지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열을 내고 분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돌아왔대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사형이 집행이 됐겠죠. 형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비록 죽을 죄를 졌지만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요청해서 동생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이 동생은 살리면 안 될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고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 동생만이 아니라 이 형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단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 죄의 원인을 타인에게로 전가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불행이, 자기의 죄가 사회 책임이며 이웃의 책임이며 가족의 책임이며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고백해야 이 동생처럼 죽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의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사죄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하겠어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사죄함을 받겠어요? 사죄를 받았으면 사죄받은 자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첫째, 늘 기억합시다. 이겁니다.
늘 기억합시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로 타락한 것이고, 아담의 죄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임을 알아야, 인정해야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부패한 것이 죄죠. 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아주 흉악한 놈에 비해서 조금 나은 것이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젊은이 때, 청년 때, 어린아이 때는 모를 수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성,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잖아요.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각자 바르다고 하는 그 길도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죄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할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후손된 숙명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백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속죄의 제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도 고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시고 효도 가르치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요, 그런 것들은 이 일들을 위하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모습일 뿐이고, 본래의 모습은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의 죽으심,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마지막 주간에 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요 신앙적인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믿음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사죄의 복인데, 새 사람이 되는 복인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눌렸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가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것은요, 우리의 죽음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신다,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신다, 지나간 죄도 지금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사해 주신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것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적당하면 용서합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큰 죄와 작은 죄는 모두 아담 이후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아무리 털끝같이 작은 죄라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죄의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사라지고요, 이제는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스스로를 용서를 못해요.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고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못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마귀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참소하고 끌어내리고 재판장으로 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재판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재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막 끌어내리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삶에서의 두려움, 이 땅의 절망에서의 두려움, 우리의 마음속에 표현할 수 있는 또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 이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죄하셔서 두려움 없는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왜 용서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십자가의 사죄의 은혜를 주셨을까? 그건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요, 아주 화려하고 깨끗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 데나 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지들은, 아니면 뭐 편안한 청바지를 입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죄의 은혜를 받은 주의 신부요, 교회요, 또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데나 앉지 아니하고 정죄의 자리, 비난의 자리가 아닌 사죄의 자리, 용서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제 구원의 확신에 이어서 사죄의 확신도 우리가 꼭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좋은 날
또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시는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확신 중에 이 사죄의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이 세상의 험난함으로부터 불안한 삶을 살지 않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로 이 신앙을 꼭 붙잡고 견고히 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의 행적을 잘 따라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안과 박을, 가정을, 자녀를, 분깃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다짐하는 일산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